많은 분들이 지금은 이 전도자, 나아가 부흥사로서 그렇게 쓰임받았던 찰스 피니 목사님에 대한 왜곡도 많고 오해도 많은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나라는 은사중단론자들입니다. 은사중단론자들이고 극단적 칼빈주의 신학을 가지고,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이 실제로 무엇을 설교했고 또한 주석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는 것보다 중간중간에 잘라내어서 악마적 편집을 통해서 사용하는 잘못된 교리적인 이해와 해석으로서의 극단적 칼빈주의자들, 은사중단론자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의 설교집들이나 혹은 책들을 보다 보면 꽤 상당히 악마적 편집을 할 때에 효율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많이 공격할 수 있는 요소들이 다분하다. 더군다나 제 개인적으로 믿고 생각하기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또한 이 부흥사의 기름 부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불타올랐기 때문에 말씀이 아주 강력했다. 말씀이 강력하다, 그것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이 극단적인 강렬한 메시지가 동반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론자들이 많이 일어서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왜?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죄를 깨닫지 않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이 강팍해 되어서 사도 바울을, 바나바 사도를 핍박했던 것처럼, 그렇게 공격하는 것처럼 당대에도 여러 목사님들이, 또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회개하기보다 강팍해 되어졌었습니다.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의 지도자는 조나단 에즈워드 목사님입니다. 그의 설교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만은, 그러나 유감스럽게 정작 그가 목회했던 교회 교인들은 조나단 에즈워드 목사님을 쫓아냅니다. 왜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가 일어나면 은혜 속에 들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음에 당신이 너무나 엄격한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민다. 당신이 가리키는 대로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도덕적인 생활, 어떻게 깨끗한 생활,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러한 이유들이 있었더랬습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의 설교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저항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책망하고 지적하고 그리고 돌이키라고 하는 대로 그런 삶을, 그런 아름다운 삶을, 그런 거룩한 삶을, 그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적당히 하자. 그런 양상들이 꽤 있어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대에는 이 부흥사의 기름 부으심이라 그런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같이 부흥사의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들이 또한 이런 설교집을 읽을 때에 그 당사자가 설교했던 천둥과 벼락을, 혹은 어마어마한 허리케인 같은, 번개 같은 것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들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들이 기록되어져서 책으로 출간되었어요. 그리고 책을 읽는 사람들의 느낌이 그렇습니다. 밋밋하다, 밋밋하다. 어떻게 그의 설교는 놀라운데, 그의
설교를 담은 설교집은 밋밋한가? 그럴 때 찰스 스퍼전 목사님이 천둥과 벼락을 그래 담을 수가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에 기록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듣지만 그 어미하심에, 그 아름다우심에, 그 찬송받아 마땅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는 들지 못하지요. 성경을 읽다가 졸고 자고 헛생각하고 혹은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지금 어떤 시대보다도 저는 필요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에 대하여 그는 불과 성령님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할 때에 저는 이해하고 해석하기를 불세례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 불세례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나라 1세대 부흥사들로 하십시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부흥사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회개가 일어나고 돌이킴이 있었다. 저는 미국 2차 대각성 운동에 쓰임받았던 찰스 피니 목사님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럼에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그가 완벽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그가 완벽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온전하게 사역한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1세대 부흥사들이라 일컬어지는 분들의 사역을 보면 그들은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놀라운 능력을 받았죠. 병이 고쳐지거나 귀신이 쫓겨나가거나 이런 것보다도 실제로 찰스 피니 목사님 같은 분도 추구했던 것처럼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함께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회심하고 삶이 변화되고 그렇게 되는데 쓰임받는 통로가 되는 기름 부으심,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1세대 부흥사 목사님들은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기껏해야 1950년, 60년, 70년대 이야기니까 수백 년 전 그런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러 자료들을 좀 살펴보면 또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라. 그런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청주에서 목회하시던 부흥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세길이라 하는 목사님인데 제가 그분의 부흥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는데 그분은 제가 볼 때의 부흥사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더랬습니다. 실제로 그런 기름 부으심 제가 그냥 명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앞에 말씀드린 걸로 연결하면 불세례 받은 사람들, 성령 세례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주로 성령 세례 받을 때에 그런 불세례를 받는 경우는 아니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 받을 때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돌이킴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년 뒤든 몇십 년 뒤든 그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금식하고 그럴 때에 불세례를 받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도 아시는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대한민국의 한국의 무디라 일컬어지는 분이지요. 이성봉 목사님은 1900년에 태어나셔서 1965년까지 사신 분이고 아마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은 들어봤던 목사님이 될 것입니다.
이성복 목사님이 21살에 원인불명의 병에 걸렸습니다. 신앙교회 다니기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신앙에 따라서 함께 다녔는데, 그러나 제대로 정말 헌신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은 아니었더랬습니다. 21살에 원인불명의 병에 걸려서 6개월 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심합니다. 예배당은 출입했지만 나 21살에 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해방 후지요. 해방 후에 조국에 무너진 교회를 회복하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죠. 나중이죠. 말하자면 21살 때니까 1900년 생이시니까 1921년에 회심하고, 그 다음에 해방된 다음에,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흐르죠. 그러면서 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천막을 치고 전도 집회를 열고 대중 집회를 엽니다. 이성복 목사님이 열었던 천막 집회, 대중 집회는 사람들이 구름대와 벌떼처럼 모여들고 회개가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고 그랬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이 실제로 불세례를 받은 분들, 그 호세길 목사님 같은 분도 제가 그분의 그 집회에 1980년 말이라든지 한 1990년 초까지 참석했을 때는 그의 설교는 딱히 대단했다 그런 건 기억에는 없습니다만, 이제 설교가 끝나고 함께 통성기도할 때에 안수하고 지나가면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역사하심 나타나고 통의 자복이 일어나는, 그래서 그분의 그러한 은사나 기름 부으심에 대하여 가락국수 빼는 은사다 그렇게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그분의 1990년 후반 부흥에도 참석했는데, 그때에는 이제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극소수에게만 그렇더라고요. 80년대 후반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회개가 터졌더랬습니다. 설교야 딱히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가마력이 있었다 이런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80년대에 나타났던 그러한 기름 부음을 통한 집회. 그러나 90년 후반 되니까 약화되고 밋밋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 신형균 목사님에 대하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분은 이성복 목사님의 대를 이었다 할 정도의 크게 쓰임받은, 부흥사로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이죠. 이런 분도 이 불세례를 받은 사람, 부흥사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1927년에 태어나서 2006년까지 79세까지 사역하신 분입니다. 한 40여 년간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분이죠.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약 5,300번의 집회, 그 다음 해외에서는 300여 번의 부흥 집회를 인도했죠. 그분이 19살 때에 그분은 회심합니다. 19살 때에 1945년 11월에 임종순 목사님이 인도하는 부흥회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11월에 회심하고 불을 받은 것,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불을 받은 건 그분의 책에 나와 있는데, 그분의 직접 자신의 삶을 증거한 책에 나와 있는데, 34세 때에 1961년 9월 27일 날 불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국가적인 민족적인 부르심을 하나님께 받게 되었다고 그가 기록합니다. 그러한 신영균 목사님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얻을 교훈들이 많다. 그런데 이러한 기름 부음 불세례를 받는 부흥사로서
기도할 때 회개가 일어나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강팍게 되는 사람도 있고 더 강팍게 되는 거죠. 그냥 독사를 건드렸더니 뛰쳐나오는 거예요. 일반 뱀은 사람을 보면 도망갑니다만 독사는 공격성이 있어서 건드리면 뛰쳐나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신영균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민족복음화의 부흥사로 놀랍게 사역을 합니다. 민족복음화 운동본부에서는 신영균 목사님의 그 전도 집회 또한 부흥 집회를 통하여 결신자가 38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추정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신영균 목사님은 77년 민족복음화 대성회 주광사, 84년 한국기독교 100주년 선교대회, 86 아시아 복음화대회, 88년 세계복음화 대성회, 그때도 집회를 인도할 때에 100만 명의 군중이 모였다, 그렇게 알려지지요. 특별히 60년대, 70년대 신영균 목사님의 설교들은 민족복음화와 부흥을 위한 설교들이 주를 이루었다고 알려집니다. 그런 분들이 그냥 일선 목회자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 1세대 부흥사들. 저는 그러한 1세대 부흥사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의 부흥사 목사님들은 사실은 상당히 꺼려하고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1세대 부흥사 목사님들이 받았던 기름 부음이 대부분 받았으나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돈벌이 수단으로, 일반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급여 사례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흥사분들은 집회를 한번 하면 그때그때 사례금을 받는데 특급, A급, B급, C급, D급 이렇게 나눠져서, 그래서 D급만 받아도 일반 중소형 교회 한 달 월급 정도는 나오고 그렇죠. 그냥 못 받아도 100만 원, 150, 200. 그리고 좀 저 양반이 이름이 있다 그러면은 2, 3일 부흥에 인도하고 500만 원, 1000만 원은 일도 아니지요. 장경동 목사 씨 같은 사람의 부흥회는 수천만 원을 부흥회를 하면 받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부흥사를 하면 어마어마한 돈을 벌기 때문에 성공 가도가 열리기 때문에 부흥사의 길을 걸어가려고 환장하는 목회자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흥사로서의 진실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 기름 부으심을 많이 잃어버렸다. 그러면서도 이 1세대 대한민국의 부흥사 목사님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정말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저 같은 사람이 그러한 부흥사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한 것은 이러한 종들만큼의 무릎 꿇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당연한 이야기겠죠. 정말 그들만큼 무릎 꿇고 엎드리고 기도의 삶을 살면 또 모르지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부흥사의 기름 부음처럼 그러한 집회를 했던 경험들은 있습니다. 몇 차례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성복 목사님이나 신영균 목사님, 또 이만신 목사님, 1929년에 태어나서 2015년까지 86세까지 이 이만신 목사님이 1929년에 태어났는데 그분이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 불을 받은 것,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삼각산에서 1963년에 받았고 그때부터 놀랍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회개 역사들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도 1963년 삼각산이면은 나이로 하면 34세 때가 되어지죠. 그때에. 그러나 지금의 짝퉁 같은 이상한 이단 사이비 같은 길을 걷는 정광훈 목사도 부흥사로 여전히 살고 있고, 장경동 목사 씨도 정광훈과 한 패거리에 대해서 살아가지만, 저는 그들이 처음에는
그러한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거라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길,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진짜 대한민국의 1세대 부흥사들 같은 분들이 대한민국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무릎으로 엎드리는 그러나 또한 각자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것은 성령의 그 뜻대로 주시기 때문에 그 지체됨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주의 종이 엎드린다면 그 가운데 그 직임, 그 부르심을 받은 지체들이 필연적으로 있을 거다. 그렇게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지. 세계적으로 부흥의 역사나 대각성 운동 때나 특별히 쓰임받았던 주의 종들이 있었지. 그냥 말씀 집회도 없고 복음 전도도 없고 그리고 각 개인들이 가만히 짜고 있다가 회개가 터지고 그러한 것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자기 믿음, 자기 신앙 또한 그 사람이 회개하고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개인적인 일들은 있지만 그거 말고 부흥을 논하고 이야기한다면 거기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은 필연적으로 있었다. 마치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사도 바나바가 또한 전도자 빌립 집사님이 등장하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하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있는 것처럼 주님의 사도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었다. 과거에도 대한민국의 기도원이나 또한 부흥사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기름 부으심에 대하여서 또 다시 조만간 함께 살펴봄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름 부음을 받은 분들의 설교들을 다시금 읽고 듣는다는 건 참 귀하다. 그럼에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한 또한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 할지라도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하고 가르치고 성경 해석하는 것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만은 그 가운데 우리가 그들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은 기억하셔야 된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누가 낭독한다면 스펄전 목사님을 통해 일어났던 스펄전 목사님 쓰셨던 것처럼 동일한 일이 벌어지지는 전혀 않겠죠. 밍숭밍숭하고 밋밋하겠죠. 찰스 피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능력 이 책을 앞에 부분을 보면 그럽니다. 찰스 피니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강조한다. 사도들은 이 능력을 받고 모든 사역을 했고 그 능력은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해야 한다. 1800년도에 미국 교회 목회자들이 이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런 기도와 그런 능력을 받은 찰스 피니가 나타나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공격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성령님의 능력과는 별도로 육신적인 지식과 힘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을 본다. 단지 지식적으로 지성적으로 나오는 설교이기 때문에 변화의 통로가 되지 못하나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으면 그리고 죄에 대하여 책망하면 회개가 일어나고 다는 아니지요. 정말 돌이킬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능력, 성령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한 종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실제로 그분의 설교집들을 볼 때에 제 개인적으로는 미흡함이나 부족함을 많이 발견합니다. 또한 이 1세대 부흥사 목사님들의 당시의 설교들이 지금도 자료로 많이 있고 책들도 있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내용을 읽어보면 별것이 없거든요. 별것이 없어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집이나 책들도 제가 상당히 있습니다만은 내용을 볼 때는 사실은 별것이 없어요.
그렇게 천둥과 번개를 글자 안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단지 설교집만 봐가지고는 그들의 이 기름 부으심,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기는 어렵다. 그렇게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부흥사와 혹은 전도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은혜의 역사가 함께 동반되죠. 그래서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렇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